할렐루야. 네, 추수감사 예배 잘 드리고 오늘 교회력으로는 한 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특별히 사행시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또 작은 소박한 음식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사행시 그 추울추할 때는 수제비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일하시는 성도님 신방을 갔다가 그 옆에 추울추할 때는 수제비를 먹었습니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66권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전체 맥락을 창세기부터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4주 동안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인 교회력으로는 이날 읽게 된 겁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또한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겠죠. 오늘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일상 용어로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이 원어로는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베일을 벗긴다, 덮어놓은 커버했던 것을 벗긴다, 언커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 벗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또한 관한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보면서 삽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게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 뒤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바깥에 손등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신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일을 벗기는 것, 커튼을 벗기는 것, 그래서 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포칼립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요. 이 계시 문학은, 이 계시의 이 문학 장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다니엘서, 에스겔, 스가랴 같은 책에 이미 이어져 오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는 가장 그 계시의 극치에 달하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다른 신약 성경과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은 모두 행적, 그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 혹은 초대교회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했던 마태가, 누가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는데 그냥 인간적 기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죠. 또한 바울의 편지, 또한 다른 제자들의 편지는 실질적으로 교회들을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이상의 천상의 이야기를 다시 베일을 벗겨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 이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계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계시해 주시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미래에 관하여서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된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쓰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두 개의 부사가 있습니다. 동사를 수식하는 두 개의 동사는 반드시 속히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속히 일어날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어쩌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나 때는 일어나지 않겠지, 천천히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대충 듣지 않고 귀 있는 자는 잘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을 4주 동안 함께 보면서 너무나 방대한 양이지만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대해서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대하는 두 가지의 조금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계시록은 어렵고 신비하고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안 건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통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다른 책은 열심히 읽지만 요한계시록을 잘 접하거나 설교하거나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는 오늘 시대만이 아니라 종교개혁 때부터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계시록을 잘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잘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또한 장로교를 시작한 칼뱅, 칼빈도 신약 성경에 관한 모든 주석을 다 썼어요. 그는 법학자고 신학자고 목사이고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가장 뛰어난 우리의 선배들도 계시록을 터치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계시록을 가르치다 보면 더 혼란이 일어나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자,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은 이 계시록 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할까요? 이단들이 많이 좋아하죠. 다른 책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로 계시록만 설교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신비하고 잘 모르는 것을 잘 해석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을 대하는 태도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어려우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덮어두자는 쪽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열심히 해석하고 또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고 심지어 말세가 되었다고 시간도 맞추려고 하는 이런 극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책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독서 방법은 뭡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책이라면 2000년 전의 독자들이 누구였을까? 그들은 이 책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 먼저 그들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너무 그래서 신비로운 책이거나 혹은 너무나 읽기 어려우니까 그냥 놔둬야 될 책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 누구나 읽게 하신 거지. 그러면은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특별한 지식인만 구원받고 특별한 영적인 사람들만 구원받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도록 하셨고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는다면 요한계시록을 받는 독자는 누굴까요? 그럼 다음 주에 설교할 7교회입니다. 7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들일까요?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7교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럼 그 당시 7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7교회는 박해를 받고 순교자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특별히 박해받는 교회,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을 사모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바자회를 마치고 적은 액수지만 라오스에 있는 교회에 조금 헌금을 드렸습니다. 라오스, 저희가 도우려고 하는 지역은 얼마 전까지 목사님 한 분이 순교했던 곳이고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그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물질을 보낸 겁니다. 자, 그렇게 박해를 받는 교회들은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소망을 얻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요. 그런데 많은 서구교회는
또한 한국 교회도 이제 잘 사는 서구 교회와 비슷하죠. 계시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천국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더 새하늘과 새 땅보다는 내가 더 어떻게 잘 살까,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박해받는 사람들은요, 계시록을 좋아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까? 언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바로 계시록은 그런 시대에 쓰여진 책이고 그런 독자들을 위한 책이고요, 오늘도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18세 이하의 자녀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사상을 그들에게 먼저 주입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무 교육 안 합니까? 그들은 사상교육 안 합니까? 공산사상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기독교 가르침이 굉장히 사람들을 세뇌시킨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프로파간다,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주입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곳에서 사람들은 계시록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박해받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내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인도도 복음 전파가 어렵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들어서면서 힌두교 굉장히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와 충돌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권력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이고,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읽어야 될 당연한 책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생각난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계시록을 조금 설교하려고 책을 읽을 때 그 한옥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저는 그 제목이 너무 좋아요.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사람들은 그냥 읽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두려워하거나 다른 잘못된 정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내 방식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결말을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자, 먼저 남자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말을 알면, 여자분들은 두렵지 않다.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결말을 말씀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오히려 더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건 사실 사탄입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 대해서 많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무저갱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결론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기셨다, 어린 양이 이기셨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알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주변에서 요한계시록 책을 가지고서 어떤 극단적인 자세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전체 66권에 대한 이해가 균형 잡혀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결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책을 읽으면 결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65권까지 읽어야 되지만 66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곳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결론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그 시대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시대라는 겁니다. 원래 로마는 공화정이었죠. 공화정은 뭡니까? 리퍼블릭. 우리 한국도 대한민국 공화국 아닙니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닙니까? 바로 로마는 리퍼블릭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등극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엠파이어, 이제 황제가 다스린 제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들이 점점 공고화되기 시작하면서 AD 60년경에 이르렀을 때에는 바로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로마의 권력은 더 신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D 90년 그
무렵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는 도미시안 황제가 다스릴 때였고, 그때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신격화를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도미시안 황제를 위한 이제 제단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가서 황제를 예배해야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왕이 아닙니다. 영국의 여왕이 아닙니다. 일본은 천황입니다. 일본의 천황은 바로 신입니다. 일본의 종교는 사실은 니포니즘이라고 하는 이 일본의 종교는 천황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력자들은 이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세상은 지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권력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로 도미시안 황제 때에 이렇게 자신을 신격화하게 됐는데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 무조건 모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은 자기 제단에 와서 곳곳마다 있었죠.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Caesar is my Lord,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선포해야 됐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주님의 날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주님의 날에 이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누굴까에 대한, 우리의 주님도 맞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의 날, 바로 사람들이 도미시안 황제에게 주님을 선포하는 그 날입니다. 바로 그 날에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갈등은 뭐였냐면 로마의 권력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권력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세금의 문제는 괜찮습니다. 일정한 법률 제도화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권력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목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역사는 그 역사입니다. 다 시민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목숨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편지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박해와 순교를 떠나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박해와 순교를 받는 나라의 교회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동강교회가 태국 선교를 시작했고 이제 라오스 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태국은 기독교 성장이 안 됩니다. 박해가 있는 라오스는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어진 곳에서는요, 사람들은 이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생각하는, 이곳이 신천지인 거예요. 하지만 박해를 받는 그들에게는요,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가르침이며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는 로마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로마를 지칭하는 상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짐승,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의 권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숫자는 뭡니까? 666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6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7일 중에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7일 날 마지막 주님께서 안식하시고 그날 복 주셨습니다. 7은 완전 숫자인데 짐승의 숫자는 바로 인간의 숫자이기도 하고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로마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50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50번이 뭡니까? 7, 7촛대, 7교회, 7개의 인을 떼시고 7개의 나팔이 불어주고 7개의 대접을 쏟으시고 7, 계속 7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상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력은 끊임없이 이 땅을 대단한 천국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구조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바로처럼
로마처럼,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이와 같은 악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분명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력도 하나님 위에 설 수 없다. 어떤 권력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 설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요한은 무엇을 보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본 것입니다. 요한은 이 땅에 있으면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있었죠. 성만찬에서 주님께 기대어 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요한의 인간적인 예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천상에 계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는 주님에 대한 환상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절, 오늘 읽었던 두 번째 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입니다. 말로 들린 것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말씀 아닙니까? 그를 보았고 그 증거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본 것을, 사람들은 그냥 예수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죽은 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망이 그를 이길 수 없고 그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이제는 마지막 때에 결국은 어린 양을 위한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바로 교회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증언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다. 바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번째 마지막 글자입니다. 화면에 보면 이 글자를 보시면 알파와 이 오메가라는 글자가 교회 곳곳마다 상징으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바로 첫 번째 기억과 히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B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파라고 하시고 기억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첫 번째 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A라고, 알파라고 정말 믿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황제뿐만 아니라 나도 내 인생의 황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파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박해의 시간이, 순간이 왔을 때에 순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알파가 아니었던 거죠. 나에게 베타. 베타가 뭡니까? 훨씬 뒤에 뭐 감마쯤 되겠죠. 하나님은 알파이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철학은 하나님을 알파로 놓지 않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인간 중심적인 세상이 되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현대 철학의 아버지인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하는 게 모든 거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알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창조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식한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창조를 말하는 게 무식한 것입니까? 그러면 세상이 그냥 물리적인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인간이 그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인 설명입니까? 충분히 과학적인 설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고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이와 같은 사단의 전략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기닝, 그가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첫 번째가 뭡니까? 시작입니다. 엄마 아빠가 너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가 너를 낳았다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알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낳으셨다.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너를 낳으셨다. 이게 알파인 겁니다. 이 알파, 크리에이션, 창조가 잘못되면요, 그 다음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역사를 말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는 모르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화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까? 보았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파가 무너지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가정도 가장 첫 번째 알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오메가다.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육체로 끝날 수 있거든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나는 뭘 위해 사는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바로 그 죽음의 순간이 우리의 현실을 결정하는 것인데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급작스러운 질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사람이 성숙해지죠.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마지막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은 것이죠.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중간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잘못되면 모든 중간 과정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현재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처음이 분명하지 않고 마지막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알파가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를 만들면서 유행시켰던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이 히트를 쳤던 게 뭡니까? 첫 번째 1장에서 You are not an accident. 여러분은 우연이 아닙니다. 알파가 있는 겁니다. Purpose,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지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는 것이,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이 인간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먹고 자라는,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고난 중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다른 말씀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지금 요한이 바라보는 것은 요한이 십자가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아니라 분명히 돌아가셨었는데 이제는 세세토록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바로 천상의 그분을 이제 보여주니까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이죠.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해서 숫자를 맞추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7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6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 이제 이미 정말 종말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 싸움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는 사단의 전략이 너무나 교묘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순간에 복음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그냥 교회는 교회 안에서 하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전략은 무서운 전략입니다. 일본에 1500년대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인구의 10%까지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로 이 기독교의 성장은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줬습니다.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철저하게 짓밟고요,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에 가시면요, 이때쯤 가시면 대한민국보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더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들립니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도 수용했어요. 하지만 복음을 모릅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같이 성탄 즐기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일본 기독교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렇게 오래된 박해를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타협을 한 거죠. 적당하게.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정이 다치니까요. 나 때문에 자녀가 다치니까 그걸 못 이기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에 주신 복은요, 놀랍습니다. 제사를 폐기한 건요, 이건 조선 500년 동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주셨어요. 일제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모시겠다고 하는 이 신앙을 이 대한민국에 주신 겁니다. 많은 나라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 못한 나라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단은 사람들에게 혼합주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믿음을 이제는 적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서구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그냥 크리스마스 정도 즐기는 사람들이 많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느 교회 다녔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얘기할 겁니다. 아, 나도 어릴 때 성탄절날 발표했었는데 라고 말할 겁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파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 교회가 5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결론입니다. 결론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결론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불행한 일입니다. 1세기의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왜 안 흔들렸겠습니까? 하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종도 주인을 섬길 줄 아는데, 내가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배신합니까? 이 땅의 노예도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적당하게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을 종교라고 하시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나를 위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한 분으로 섬기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앞으로 오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관한 책이지만요, 우리가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해서 미래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래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현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해받는 교회 때문에 미래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 왜 그렇습니까? 현재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미래를 말하는 이유는 현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현재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로마가 더 먼저 무너지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리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초입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기초일 것입니다. 과학 기초가 중요하겠죠. 인문학 기초가 중요하겠죠. 무엇보다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을 믿는 기초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가 흔들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뭘까요? 올해 가교떼기 힘. 이것은 교회 기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 말씀이 가르치는 복음을 받아야 되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가교떼기 힘, 바로 이 가교떼기 힘이라고 하는 기초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동강교회가 올해 첫 번째 해를 이름을 바꾸고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기초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학에 가면 기초 차이가 더 나는 겁니다. 기초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없다면, 적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면 어려운 때가 오면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는 내가 스스로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할 때 그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퍼즐 조각을 맞출 때 1000개의 퍼즐 조각을 주면 맞추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막 어떻게 맞춥니까? 근데 퍼즐 조각 박스에 있는 그 커버, 이걸 한 번만 보면 퍼즐 조각을 잘 맞출 수 있거든요.
계시는 우리에게 그 그림을 보여준 것입니다. 많은 상징들, 용도 있고 여자도 있고 짐승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 모든 것들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와, 그림이다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현재를 어떻게 살 건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어떤 일이,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뜻이 아닙니다. 엘피스라고 하는 뜻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소망은 적당하게 잘 됐으면을 바라는 기복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마지막 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결말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결말을 안 읽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책을 주시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계시뿐만 아니라 말씀도 있는 거, 예언의 말씀도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무너뜨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한 책입니다. 숨이 상반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처음과 끝에 호응하는 관계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22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의 말씀은 복을 주기 위한 겁니다.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려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 복을 스스로가 거부한다면 이것은 저주가 되겠죠. 22장 마지막 절에 가면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저주가 있다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놓았다고 하죠. 모세가 마지막에 떠나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았다. 너희들은 선택해라. 여호수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복과 저주가 있는데 선택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복과 저주가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복을 선택하라고. 들을 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 사실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어떤 일이 있을까?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오랜 동안 함께 하시는 한 원로 목사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90세가 넘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고관절 쪽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오지 못하시는데 소망하는 마음으로 초청해 주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아주 쩡쩡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크시고 보청기도 안 끄고 잘 들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괜찮은데 자꾸 안 보인다라고, 더 잘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방을 하면서 원로 사모님이셔서 그럴까요? 천국 소망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지금 이 땅을 빨리 떠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일어나는데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고 했는데 정말 반드시를 믿고 있는 거죠. 반드시 주님께 가고 싶은, 먼저 돌아가신 그 원로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돌아갈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찬송가 190장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키고, 이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을 받았다면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키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결말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결말을 알기 때문에 겁나지 않습니다. 결말을 알기 때문에 오늘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뜻밖의 병상에, 뜻밖의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야 될 겁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때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